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온전히 죽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뚝 서며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희가 불교를 두고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상숭배와 탐욕, 우상숭배와 탐심을 회개하고 나니까 다음에 불교를 기도하라고 하여서 5년 동안 불교를 기도하다 보니까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망의 세력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잡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는 일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고 하니까 엄청 거대한 일을 기대를 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막 하나님이 사역을 엄청 크게 열어주시고 막 신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온 세상이 어디 늪으로 빠져버리고 잘 나간다 하던 기독 선진국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점점 이 새마음 기도를 깊이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 자체가 출발이 잘못 출발된 것을, 물론 출발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셨지만 출발하자마자 인류의 역사 자체가 완전한 잘못으로 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고 오직 한 가지 금지하신 바로 그 나무를 먹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만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거 하나 좀 잘못되고 저거 하나 좀 잘못된 회개가 이 죄 하나 회개하고 저 죄 하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물론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고통을 앓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의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교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청와대, 국회의사당 하여튼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쭉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또 이런 어떤 각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의 큰 재벌들입니다. 큰 기업들, 그들의 본부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대, 삼성 이런 그런 본부를 두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지켜본 우리 세대는 그들이 한국이 정말 꼴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우리나라 GNP가 70불이었습니다. 70불. 70불인 또 조금 가니까 이제 110불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그 뒤에 이런 재벌들의 정말 수고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주역들이 그렇게 나라는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지옥에 있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 구석에서 항상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나라를 살렸으면 좀 뭔가 좀 봐주시는 게 없을까? 항상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출발이, 죄의 출발, 역사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출발, 그 출발 자체가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거짓 속에 가두고 만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지옥에 있는 정주영을 바라보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그 일생을 사는 동안 그 정주영 자서전에 보면은 예수를 믿을 또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주영은 예수를 믿을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기회들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됐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니까 이 지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 내가 지금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주영 회장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살 동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또 잘 살게 만드는 그 열정과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영혼,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의 영원한 주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을,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두들겼지만 그는 태초에 인간의 역사의 초반에 시작된 이 사단의 거짓 속임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세상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나가는 세상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정주영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사단의 속임수요, 인류의 잘못된 역사의 방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은 왜 그런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서 쌓아가는 그 목표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조그만큼도 내어놓을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속아버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가 보이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보이는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남에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 위한 이 목적을 향해서 치닫다 보니까 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망과 감각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과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환경을 바꾸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관심은 보이는 세상, 피조된 세상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시적으로 연구를 하건 아무리 거시적으로 연구를 하건 그들은 보이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인류 문화와 문명에는 공헌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영혼은 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안타깝게 기도했던 그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열조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던 자들의 죄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해방, 신좌파, 인격,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가히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 안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부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적국의 손들에 넘어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 선진국들이 더 죄의 열심을 내고 무질서를, 방종을, 방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사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더 섬기고 자기들의 타락과 자기들의 사치와 자기들의 방탕을 쫓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붓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 제사법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속죄, 홀리 오브 홀리스, 성소는 뭡니까? 전부 금으로, 순금으로 다 덮여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등대도 테이블도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양 색칠들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성소에서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요하고 아름답고 음악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불에 바릅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들을 태웁니다. 제가 그것을 읽다 보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면은 그 더운 나라인데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피의 냄새와 타는 냄새와 온갖 냄새와 또 더운 날씨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전이란 곳이 거룩하고 깨끗한, 영적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지만 눈앞에서는 온갖 피가 드려지고 매일매일 피가 드려지고 짐승이 태워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웃의 죄를 씻겨주는 제사장의 일을 성전에서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고 중보의 기도, 그것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소원의 기도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오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과 열조를 두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중보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각종 질병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충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크고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 곧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deny yourself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구약에서 레위기에는 영어로 deny yourself가 한국말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즉 모든 좋은 것들, 이쁜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곧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분량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것이 나라이면 나라, 교회이면 교회, 자기 가정이면 가정, 하나님께서 분량을 따라 맡기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의 죄를 중보 기도하며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이 대제사장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서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셨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지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쳐다보았던 그 유럽도, 북미도, 기독 선진국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신좌파 성해방은 인텔리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그것만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주님이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세계적인 모임을 만들고 주 교단들이 전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 인텔리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마저도 오직 한 분이신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유일한 구세주임을 부인하고 온 세상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하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어지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지구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출발이 원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온 인류의 역사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 단추를 낀 것을 깨닫고 이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하는 일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그 일이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을 모으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인류의 역사가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린 인류의 역사를 회개하며 방향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잠깐 있다 없어질 지나가는 이 세상을 영원한 목표로 삼고 걸어온 이 인류의 무지의 죄악을 회개하며 거기에 교회도 편성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우상 숭배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외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귀 막고 눈 막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온 세상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인류를 향해서, 또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을 향해, 믿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죄의 기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저 멀고 먼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매일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한 일이 작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리오 시대에도 총리에, 또 계속 내내 그 적국에서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많아서 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과 자기 열조를 향해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허물어져 가는, 무너져 내리는 인류를 바라보며,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앞으로 속죄의 제를 드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시는 대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빛나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저와 주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신문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웃을 바라봐도 정말 아버지 할 말을 잃는, 할 말을 아버지 잃은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방의 나라에 가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매일 일어난 일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였던 것을, 또 주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몸을 아버지 어린 양으로 드려 속죄의 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자기를 위한 회개, 이웃을 위한 회개, 이 속죄의 제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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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사는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교회의 안위와 내 교회의 성장만 생각하는 아버지 믿는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 이웃의 죄를 들고 나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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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 위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